우리는 예수님의 기적을 계속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예수님의 세 번째 기적을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공동체, 어떤 단체든 역사가 있으면 그 안에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안 좋은 모습들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프랑스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우리 안세영 선수가 금메달을 따고 나서 배드민턴 협회에 엄청난 파장이 일어났습니다. 약간 문제점들이 많이 드러나게 됐죠. 잘못된 관행들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때 잠깐 그랬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잘못된 관행들이 계속 자리 잡고 갑자기 드러나게 된 거죠. 또 비슷한 시기에 또 축구협회에서는 또 감독을 또 잘못 선정을 했습니다. 부적합한 방법으로 감독을 또 선출하면서 또 국민들한테 미움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잘못한 것이 어떤 한순간이겠냐 이거죠. 아니요. 지속적으로 계속 이들이 잘못하면서 어느 기회가 됐을 때, 어떤 계기가 있을 때 드러나게 된 거죠. 그래서 문제가 커지게 된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없는가? 있지요. 너무나 부끄러운 상황들이 많습니다. 저는 아버님이 이제 장로교회 합동측이신데 저는 그쪽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감리교회에서 목사를 안수받고 보니까 좀 감리교회도 이런 좀 잘못된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아버지가 감리교 목사고 아들이 감리교 또 목사면 이제 감리교는 파송 제도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은퇴하면 교회에 한 자리가 남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을 위해서 이제 여러 교회를 돌려서 결국 아들을 담임할 수 있는 교회로 넣어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시스템인 것 같기도 하지만 제가 볼 때 단점은 이 아들 목회자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인성이라든가 신앙이 준비가 안 됐는데 아버지 카드로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누가 피해를 보느냐? 성도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목회자 때문에.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이 감리교회를 약하게 하는 패단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또 다른 부분 보면 어떤 교회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연말에 장로를 뽑을 때 장로 유세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장로를 뽑으려면 성도들이 투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장로 후보들이 누가 올랐는지 모르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니면서 자꾸 유세하는 거예요. 저는 어떤 권사입니다. 어떤 집사입니다. 자꾸 인사하는 거예요. 그 얘기 듣는데 너무 속상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직분이 이렇게 받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무슨 세상 직분처럼 이렇게 유세를 하고 어떻게든 뽑아달라고 얘기하고 이게 아니잖아요. 이것도 잘못된 교회 관행 같아요. 또 저도 여러 교회를 다녀보니까 청년이 됐든 학생부가 됐든 어른이 됐든 꼭 있는 게 있어요. 당입니다. 끼리끼리. 이거는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본교회 출신들, 본교회에서 성장한 사람들과 외부에서 온 사람들, 이 사이에 고립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이 중심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못 들어가요. 이런 게 텃세잖아요. 텃세가 있으면 교회는 하나님 사랑이 넘칠 수가 없어요. 네, 이걸 깨야 되는데 못 깹니다. 목회자들도 새롭게 가서 막 이걸 깨려고 노력하는데 오히려 문제만 생겨요. 절대로 안 바뀌려고 하죠. 이런 게 잘못된 모습 아닐까요? 근데 한순간에 이렇게 됐겠냐 이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에서부터 어떤 계기가 돼서 계속 굳어져 온 거죠. 저는 근데 제가 공동체라든가 어떤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된 모습들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에도 어느 시점부터 성장하는 어떤 과정에 있을 때 어떤 상처, 어떤 죄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내 성격이 바뀌었을 수도 있고 내 안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 이런 부분이 있다면 해답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거기 이 양문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양문 곁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습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일 거예요. 거기에는 아주 신비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연못이 있는데 거기에 물이 이렇게 막 움직이면 그 움직이고 나서 병자가 탁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일이죠.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 물이 움직이는 것이 여러 주석을 봐도 그렇고 정말 천사가 움직인 건지 아니면 자연적인 현상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현상이 있고 나서 누군가가 들어갔는데 병이 낫고
또 지금까지도 계속 낫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병자들이 계속 그 주변에 몰려 있었던 거죠. 베데스다라는 이 연못의 이름을 보니까 베이트라는 집, 장소 이 단어하고 헤세드, 자비, 은혜 이 단어가 합쳐졌어요. 그러니까 베데스다라는 것은 자비의 집, 은혜의 집 이런 뜻이 있습니다. 지금 이 연못에 어떤 병자들이 모여 있습니까? 요한복음 5장 3절에서 4절 보겠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대요. 하여튼 다양한 병자들이 거기에 다 모여 있습니다. 천사들이 물을 움직일 때까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물이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계속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병자들 입장에서는 베데스다 연못이 인생의 기회 아니겠습니까? 병을 낫는 기회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베데스다 연못이 자비의 집, 은혜의 집입니다. 근데 오늘 병자의 어떤 이런 삶들, 병자들이 연못에 모여 있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과연 이게 진짜 자비의 집이고 은혜의 집일까? 왜냐하면 많은 병자가 있는데요. 물이 움직여서 그 안에 환자가 들어갔을 때 딱 한 명만 낫는데요. 딱 한 명만 낫는데요. 그게 왜 은혜입니까? 그게 왜 자비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그럼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 은혜라는 말을 보니까 불쌍히 여기다. 그래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호의를 베푼다는 말에서 파생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선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왜요? 우리의 노력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받은 거잖아요. 뭘 받았냐고요? 여러분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너무 식상할 수 있지만 저는 복음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 너무 이제 모태신앙인들 이 복음이 너무 식상해요. 어떤 은혜 받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다 알아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은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게 하신 그 은혜 받았습니다. 너무 잘 알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선물입니까? 가슴이 뜨겁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값진 은혜라는 거예요. 또 이 은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준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오늘 베데스다 연못의 병자들처럼 그렇게 받았냐고요. 교회가 개척되고 몇 년 안에 들어온 성도들만 은혜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은혜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목회자 자녀 아니면 몇 대째 예수 믿은 사람만 구원받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요,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병자들에게 이 베데스다 연못의 은혜는 우리가 받은 은혜하고 좀 다른 은혜인 거죠. 이런 시선에서 다시 본다면 지금 병자들은 뭔가 말씀에서 벗어나서 잘못된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 거죠. 뭔가 신비주의에 빠진 걸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볼 땐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적을 기다리고 있는 병자 중에서 신기하게 38년 된 병자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근데 요한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름은 누군지, 또 이 병이 무엇인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다만 요한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38년 된 병자를 한번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38년 동안 어딘가 몸이 아팠던 거예요. 38년 동안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38년 동안 생각이 아팠던 겁니다. 어디를 다녀도 낫질 않아요. 아무리 용한 병원에 가도 낫질 않는 거예요. 그 병을 38년 동안 앓은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겠습니까?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시험이라는 의미도 있고 시련, 준비, 영적 성장 이런 다양한 의미들이 있잖아요. 지금 38년 된 병자는 거의 40을 채워갑니다.
이 병자에게 38년이라는 시간은 어떻게 보면 최고의 이 고난 앞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너무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인생에 무슨 의욕이라도 있었겠습니까? 다 쫓아다녔단 말이에요. 낳지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이 베데스다 연못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38년 된 병자 입장에서는 인생이 완전히 무너진 거죠. 우리는 이 38년 된 병자가 왜 아팠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성경이 있으니까. 요한복음 5장 14절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사실 이거는 이제 이 환자가 이 병자가 치료받고 나서 사실 치료받을 때 예수님이 치료하신 줄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성전에서 마주치게 됐는데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한 겁니다. 너가 왜 병에 걸렸는지 알아? 모르죠. 알려주시는 거예요. 죄 때문에 병 걸린 거예요. 죄.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되게 중요한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 안에 우리 삶에 육체적인 병 걸릴 수 있어요. 마음의 병 걸릴 수 있어요. 생각에서의 아픔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픔과 병이 생길 때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를 깨달을 수 있는 건 우리 삶에 죄가 있을 때 이렇게 병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뭡니까?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죄가 뭐예요? 하나님 뜻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돌이키게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육체적인 병을 주실 수도 있고 마음의 병을 주실 수도 있고 생각의 병을 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 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어떤 자매는요, 남자친구를 만날 때마다 너무 짜증을 심하게 내는 거예요. 그 짜증을 내는 그 상황을 보니까 남자친구의 말과 행동에서 아빠하고 비슷한 행동이 나오면 뭐 화가 나고 짜증 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자매 안에는 아빠한테 받은 말과 행동에서의 이 상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본인은 몰랐던 겁니다. 본인은 모르고 그냥 남자친구들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냥 짜증을 내는 거죠. 상처가 치유가 되지 않은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아빠의 어쨌든 잘못된 모습 때문에 이 딸 마음에 상처가 있었던 겁니다. 또 여러분이 뉴스 보면 알겠지만 뉴스에 보면 뭐 성범죄자들, 특히 어떤 성에 관련된 불법 영상이라든가 이런 사진을 착취했던 범죄자들, 그런 사람들 보면 왜 이러한 흉악범들이 나올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어떻게 이런 청년들이 나올 수 있을까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단 말이죠. 가장 큰 거는 불안전한 가정, 이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부모님의 어떤 불안한 가운데 있을 때 이 자녀들은 음란물에 빠지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혼자서 늘 지냈기 때문에. 또 어떤 가정은 부모의 가정폭력 때문에 자아가 건강하게 자라지 못한 거죠. 또 반대로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한테 어떤 학업 압박을 심하게 받은 사람들은 이 스트레스를 푸는 방향을 성적으로 잘못 틀은 거예요. 예전에 제가 뉴스를 듣는데 충격적인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흔히 말해서 우리가 좋아하는 스카이 대학교 중에 한 대학교 의과대 학생들 뉴스였습니다. 남학생들이 자기 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한 거예요. 여러 명이서 자기 동기 여학생을. 여러분, 의대를 간다고 한다는 건 이들이 고등학교 시절에 나름대로 각 학교에서 엘리트들입니다. 그런 학생들이 대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런 학생들이 동료를 성추행한단 말이에요. 죄 앞에서는 우리는요,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우린 그렇게 바뀐다는 거. 아무리 공부 잘하면 뭐합니까? 그들이 그렇게 범죄자로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로 오는 거예요. 뭐 성도들은 이미 전부터 깨끗한 사람만 선별돼서 교회 오는 게 아니라 이런 죄악 가운데서 상처받고 병 걸리고 아픔이 있는 성도들이 교회에 오는 거라고요. 그 모습 그대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깊게 만나서 그 내 마음에 있는 것들 이렇게 치유받으면서 나와야 되는데 그 과정이 없으면 그냥 이렇게 상처받은 그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냥 내 안에 있는 그대로 말과 행동을 그대로 합니다. 다듬어지지 않은 그 말과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상처받고 마음이 힘들죠. 본인만 몰라요. 진짜 본인만 몰라요. 교회를 다녀보니까 이 아픔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 왔는데 전혀 아무것도 해결을 받지 못한 거예요. 죄 때문에 병이 있을 수도 있고, 죄악 때문에 잘못된 성격이 있을 수도 있고, 상처 때문에 틀어진 성격이 있는데 교회에 몇십 년을 다녀도 전혀 이 부분이 다듬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 유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중직자가 되고 이런 사람들이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교회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제 안에도 충분히 그런 상처들이 있고요. 제 안에도 죄성이 있습니다. 저는 너무나 공감이 돼요. 우리는 38년 된 병자가 죄 때문에 38년 동안 고생했다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내 삶에는 그런 모습은 없을까? 내 삶에는? 우리 삶에는 그런 모습이 없을까요? 과거 언제 내가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서 나에게 주어진 어떤 병의 삶, 아니면 상처받은 삶, 이런 건 없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어떻게 다가가셨습니까? 요한복음 5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보면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아니, 너무 당연한 질문 아닙니까? 아니, 아픈 병자한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히 낫고 싶죠. 근데 이 질문이 병자에게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었던 거죠. 예,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38년 동안 아팠어요.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치유해 보려고 했는데 못 고쳤습니다. 못 고쳤어요. 그러면 그 삶 가운데 정말 고치고 싶은 마음이 있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점검하시는 거예요. 정말 네가 낫고자 하느냐? 뭘 물어보는 거예요? 너 안에 간절함이 있니? 정말 다시 살아가고 싶은 간절함이 있니?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죠. 저는 신앙생활에서 간절함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간절함은 곧 믿음으로 달려가게 만들거든요. 여러분, 간절함이 없이 하나님을 만난다? 순간은 너무나 감사하겠죠. 뜨겁겠죠. 근데 간절함이 없으면 그 은혜는 금방 사라집니다. 금방 그 믿음은 무너집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두 부류의 부모로 나눠져요. 첫 번째는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저 이거 필요해요 라고 말씀을 드릴 때 부모들은 끝까지 보는 거예요. 진짜 간절한가? 진짜 필요한가? 끝까지 보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이 볼 때 진짜 필요한 타이밍에 해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부모 스타일이고, 두 번째는 자녀가 그냥 조금 필요한 것 같아서 말을 툭 던져봤어요. 아버지하고 어머니한테 저 뭐 필요해요? 이렇게 던졌는데 부모님은 내 자식들이 우리처럼 힘들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얘기해도 다 해주는 거예요. 이게 정말 간절한지 아닌지 그걸 보지 않고 그냥 무조건 다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부류의 자녀 교육을 받은 이 자녀들, 자, 어떤 자녀가 부모의 이 사랑에 정말 진심으로 감사할까요? 당연히 첫 번째입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부모가 뭔가를 해줄 때 정말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간절함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오늘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예배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간절함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주 살아가면서 뭘 그렇게 예수님한테 집중해.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뭘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보고 뭘 맨날 하나님을 생각해. 정신없어. 그냥 살아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예요? 간절함이 없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이 없으니까 삶을 다 놓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면요,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아니, 간절함이 없는 성도에게 어떻게 믿음이 생깁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의 이 질문을 듣고 병자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요한복음 5장 7절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만약에 병자의 대답이 아유 됐습니다. 그냥 운 좋게 연못에 내려가서 치유받으면 괜찮고 땡큐고 사실 저는 별 기대 안 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다 죽겠습니다. 만약에 병자가 이렇게 대답했다면 예수님의 다음 말씀은 없었을 것 같아요. 아, 얘는 인생 포기했구나. 간절함이 없구나. 근데 병자의 대답은 확실한 치료받고 싶은 소망이 묻어나오는 거예요. 38년이 되었지만 그래도 낫고 싶은 거예요. 내가 내려가고 싶은데 힘이 없어요. 누가 받쳐줄 사람도 없고 나도 얼른 가고 싶은데 그런 어떤 여건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마음의 간절함도 보고 예수님을 향한 그 작은 믿음을 보시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성도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됩니까? 여러분 답을 한번 속으로 내려보세요. 우리 여기 다 앉아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 구원이 있습니까? 저는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떤 성도가 구원을 얻냐고요?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동시간대에 지금 많은 성도들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 모든 성도들이 다 구원을 받았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요? 정말 그 안에 그 한 번의 예배가 정말 간절한가? 내가 정말 예수 만나고 싶은가? 그 간절함을 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 시간 간절합니까?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내 안에 간절함이 있는가? 어떤 성도가 구원을 얻습니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은 거예요. 구원 얻고 천국 가고 싶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 성도가 되는 겁니다. 교회에 온 사람이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의 간절함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간절함을 보고 예수님의 처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저는 예수님의 기적을 볼 때마다 늘 감격인 건 예수님의 답은 늘 간결합니다. 너무 쉬워요. 38년 된 병자에게 너무나 쉽게 한 줄로 해결했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너무 시원한 답이긴 하지만 너무나 단순한 답입니다. 저희는 이런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저는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 예수님 앞에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막 38년이 아팠고요. 이 전 말씀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요. 근데 예수님의 답은 항상 한 줄이에요. 답은 항상 한 줄입니다. 오늘도 한 줄이에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게 예수님의 답이었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 하기 전까지도 아팠던 사람이에요. 해결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똑같을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도 지금 우리는 우리 마음에 상처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상처 때문에 잘못된 성격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죄의 삶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이 38년 된 병자와 동일하게 저는 같이 해결받기를 축복합니다. 네,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혹시 이렇게 굳어진 죄가 있다면 오늘 말씀으로 같이 결론을 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 결론 내린 게 첫 번째 이거예요. 굳어진 삶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지금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한테 기가 막힌 말을 듣는 거예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근데 38년 된 병자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미 나은 줄 알았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38년 동안 지금 누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 듣고 몸이 조금 나아진 건 느껴졌어요. 근데 일어난다는 거는 확신인 거잖아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건 확신이 있어야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에 확신이 있어야 내가 능동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내 38년이라는 인생을 그 자리에서 결단하는 거예요. 나 끝났어. 38년이라는 죄의 삶은 예수님으로 끝났어. 나는 그리고 지금 일어날 거야. 이 결단이 지금 38년 된 병자 앞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말씀을 들었는데 병자가
뭘 일어납니까? 저 38년 동안 아팠던 병자입니다. 뭘 그 말씀으로 제가 치유받습니까? 저 그냥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면 어쩌면 이미 치료를 받았지만 여전히 그 침상에 누워 있었을 거예요.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너 이제 이런 인생 안 살아도 돼. 이제는 끝난 거야. 이제 나와 함께 새로운 인생 사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속으로 저 원래 38년 동안 이렇게 살았습니다. 저 그냥 이런 사람이에요. 그냥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을 삶 이렇게 적용해 본다면 사실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가 없어요. 병자도 똑같았을 것 같아요. 그 38년 동안 끙끙대서 지금 누워있는데 거기서 일어나 내 자리에 들고 가라. 나음을 느끼고 일어났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에 어떤 매이었던 삶이 있습니까? 오늘 끝난 거예요. 일어나시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자기 자리를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병자들에게 이 침상은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따뜻하게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도구도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남들은 다 따뜻하게 맞아주지 않는데 침상은 늘 자기를 따뜻하게 맞아주는 그런 도구일 것 같아요. 또 보니까 지금 안식일입니다. 유대인들 구전율법 이 미슈나에 보면은 안식일에 이 공공장소에서 짐을 옮기는 것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운반하는 행위 자체가 노동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다 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고 자신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것 자체가 지금 유대인들한테 손가락질 당할 행위인 거예요. 그것도 지금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그랬잖아요. 일어나니까 옆에서 막 벌써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지금 안식일인데 지금 짐을 들고 지금 옮겨? 와, 옆에서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저는 근데 오늘 말씀 보면서 저희도 똑같아요. 우리가 정말 회복됐다면 다른 사람의 시선을 우리가 볼 필요가 없어요. 정말 회복됐다면. 늘 우리가 신경 쓰는 게 뭐냐면 나는 은혜 받았어. 결단했어. 근데 집에 가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요? 신경 쓰이는 거예요. 바뀐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가족들이 자꾸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너 왜 그래? 왜 그래? 원래대로 해. 원래대로 해. 아니요. 나는 오늘 예배 가운데 결단했다니까요. 근데 그 손가락질 그것 때문에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고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는 거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보수적이고 막 이런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찬양 부르면 얼마나 손들고 싶습니까? 막 손들고 찬양하고 싶잖아요. 근데 못 들잖아요. 들면 뒤에서 권사님이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니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손 내려. 거룩하게 해야지, 거룩하게. 이런 손가락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삶이 아니래요. 떠나래요. 그럼 침상 들고 가야죠. 사람들 그 손가락질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야죠.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소망이 없는 삶에서 걸어 나오라는 거예요. 지금 병자는 육체적인 병만 치유받은 게 아닙니다. 모든 삶이 다 치유받은 거예요. 육체적인 병만 치료받은 것이 아니라 지금 38년 된 병자에게는 새로운 인생이 주어진 거예요. 새로운 인생입니다. 당황하지 않겠습니까? 38년 된 병자가 지금 방금까지만 해도 내가 38년 동안 누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다 나아서 일어나서 걸어가는 거예요. 완전히 삶이 완전히 변한 거 아닙니까? 전체가 다 변한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사람들이 삶이 갑자기 변화되면 당황스러워합니다. 본인도 당황스러워합니다. 저는 사람들이 이렇게 삶이 변화되는 걸 좋아하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힘들어 하더라고요. 제가 여러 교회를 다녀보면서 목회자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환경의 변화를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목회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담임을 나가는 걸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환경을 적응해야 되니까.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갑자기 삶이 전체가 바뀐다고 생각해 보세요. 특히 내 성격, 내 성향 이게 갑자기 바뀐 거예요. 얼마나 당혹스럽습니까?
근데 예수 믿는 게 그래요. 지금 38년 된 병자가 예수 믿는 걸 정확하게 보여준 거예요. 예수 믿으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한순간에 딱 끊어지고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삶이에요. 그렇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예배 끝나고 저 문을 나갈 때는 이전의 삶과 다른 삶이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셨어요. 그냥 믿음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미 과거에 여러분이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어떠한 상처가 있든지 끝난 거예요. 끝났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다고요? 일어나 내 자리 들고 걸어가라.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다 나았어. 사람 시선 보지 말고 새로운 인생 달려봐. 이 말씀이잖아요. 저는 38년 된 이 병자의 기적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일이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